서프라이즈.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집사님 놀라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해주셔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요즘 또 기도하는데 또 계속해서 모든 게 다 영어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속에 그 한 20년 전에 배웠던 영어들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lease give us the ability to respond even if we encounter unexpected situation.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거 잘 대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선교팀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Please give us the strength to endure whenever we have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difficulties.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그런 힘 달라고 언제나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어저께 또 성교팀하고 나눈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What God wants is not just enough, but our best. just 그냥 enough, 충분하지 않나 이게 말고 정말 가장 좋은 거, 나의 최선을 드리고 싶어서, 내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아니 내 전부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내 인생의 옥합, 그것 깨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여장부, 민족을 이방의 그런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한 드보라 여사사가 있지요. 또 한 사람, 혹시 드보라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모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갑자기 모르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죠. 그냥 리브가죠, 리브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얻었을 때, 이런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결혼할 때가 딱 되어지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우르 땅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 우르 땅에서 올 때 그의 유모 이름이 리브가, 그 이름이 드보라예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시집 올 때 따라온 유모인데 당연히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은 엄마 뻘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아내도 죽고 맨 마지막에 그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어요. 그때 야곱이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 장사 지내고 그곳을 알론바굿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모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야곱에게는 외할머니 정도, 자기 어머니의 유모니까 외할머니 뻘이에요. 근데 대성통곡을 해요. 유모면 종인데 자기 어머니와 같이 그 어머니 뻘 되는 그 드보라가 그 먼 곳으로 와서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평생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 모든 사랑을 알기에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 같은 그 사랑을 갖다가 계속 받으면서 그 사랑에 그 슬픔을 완전히 통곡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드보라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문을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거, 그게 헌신이지요.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 가운데 속에 이런 헌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와서 그 가운데 일평생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보라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여호수아는요, 광야의 전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하는, 그것도 선봉에 서서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정말 백전노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경험하고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은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아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가 죽을 때에 내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이런 고백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긴 것이라. 이 말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능력 있게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보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내다보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24장을 보면 앞에 부분 2절부터 13절까지 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지난 과거를 쫙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다보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돌아보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다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만 바르게 내다보기를 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시작하는데 잘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여호수아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8절, 10절, 12절, 13절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까지 온 길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너무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 주셨다. 이게 바로 돌아보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다보기의 중심에도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겨라.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1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무슨 말이지요? 당연히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우리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정도도 다 승리했게 하셔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애굽에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맨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상들이 하나인 것처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볼 때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동시에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에게 징계로 형벌로 쏟아질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근데 유명한 구절일수록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5절에 나오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살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 가지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를 출입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 아내가 가자고 해서, 친한 지인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한두 번 출입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딘가 의존하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서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오직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 거절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그때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에 나를 작정하시고 그분의 경륜 가운데 내 시대에 나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응답했는데 내가 응답한 줄 알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응답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속에 나의 진짜 믿음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나의 결단으로 나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까? 드보라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어림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죠. 그럼 왜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주도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택해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데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책망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다 보고도 어떻게 우상들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애굽의 우상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느냐? 가나안 땅에는 그 우상들을 섬기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돌아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데 겼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야.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독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 중에 둘 다를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이고,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다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할수록 나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 다른 생각은 할 수조차 없다. 그분이 다 하셨는데,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2시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 고백도 동일하십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맞습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내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어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수없이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 이제 내 생명이 끝날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살겠다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내 일평생을 헌신한다는 것이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흔들리지요. 심지어 후회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제대로 돌아봤다면 당연한 기회입니다. 내 하나님께 내 일평생을 다 드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오늘 드보라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나님께 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우선순위 바꾸라면 바꾸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후패하여 이제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손에 쥐고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적지만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면 그거 내어 드리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대로 돌아보기로 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는데, 헌신, 내 삶을 드리는 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너무나 마땅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 일평생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너무나 마땅한 것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정말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더라도 너무나 당연히 마땅히 내어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다 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생하게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이면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저는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잘 돌아보면서 그분을 위한 나의 헌신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충한 것인지, 하나님을 최고로 놓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그 위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거 뭐 하나만 하더라도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한 것처럼 스스로 뿌듯했던 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